한밤 되셨습니까? 예. 오늘도 새벽 일찍부터 나오셔서 피아노 강도해 주시고 노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정은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 나타난 대로 생수와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생명의 샘물, 생수도 되시고 또 뭐도 되신다? 반석도 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26장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수도 되시며 동시에 반석도 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물은 우리 인체가 아니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것이죠. 우리 인체 내에서 물의 역할이 여러 가지인데 뭔가 보면 첫째로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둘째로 대사작용을 높이며, 셋째로 혈액과 조직에 대해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넷째로 영양소를 용해시키며, 다섯째로 이를 흡수해 운반해서 세포로 공급해주고, 여섯째 체내에서 불필요한 노폐물을 체외로 배설시키며, 일곱째 혈액을 중성 내지 약알칼리성으로 유지시키고, 여덟째 체내 열을 발산시켜 체온을 조절하는 등. 이만하면 없으면 안 되겠죠. 예.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매우 중요한 역할, 즉 순환 기능, 동화작용, 배설 기능, 체온 조절 기능 등을 수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내의 물이 1 내지 2%만 잃어버려도 우리는 심한 갈증과 괴로움을 느끼고요. 5% 정도를 잃으면 반혼수 상태, 정신이 어지러지하고 정신이 없어지고, 12%를 잃으면 불가을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음식을 안 먹으면 적어도 4 내지 6주는 살 수 있지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일주일도 살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체내의 독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보통 한 사람이 얼마를 마셔야 된다는 겁니까? 자기 몸무게에다가 30에서 33을 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70kg 정도 되는 사람은 2100ml, 그러니까 2.1L 내지 2.3L의 물을 하루에 그 음식으로 먹는 것 말고 보충해 주는 게 이만큼이 먹어야만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을 잘 안 마셔요. 저부터 그럽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8cups a day, 하루에 8잔을 꼭 먹자. 그래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두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10시 반쯤 되면 또 2잔을 마시고, 오후 한 2시 반이나 3시 되면 또 2잔 마시고, 저녁 먹고 조금 한 1시간 지나면 2잔 마시고, 이렇게 하면 8잔이 돼요. 근데 어제 8잔을 마셨습니다. 근데 조금 저녁을 늦게 마셨어요. 그래서 밤새 소변 보느라고 정했습니다. 밤에 마실 때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돼요. 우리 유 목사님 물을 잘 마시는데 저를 건강합니다. 제가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 물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엘도라도 공원을 한 주부가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돌풀이에 걸려 넘어졌어요. 근데 그 돌이 바로 얼마 전에 그 지역에 떨어진 운석이었습니다. 운석.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약 시가가 $20,000, 약 2,200만 원짜리. 그래서 아침에
한번 넘어지고 횡재만 났대. 소문이 나가지고 이 공안에 사람이 막 인상이 내립니다. 뭐하러요? 돌 찾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돌이 누굴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돌이라고 했거든요. 가장 비싼 만국의 보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싸요? 네. 자, 예수님은 절대로 생수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샘물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생수이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마시라.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곳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다 물과 관계 있죠? 생수의 근원이 되신 나를 버린 것과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샘물이셔요. 네. 그래서 이 샘물은 이 세상에 뭐를 주는가? 참된 생명을 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물이신데 그 물을 마시면 우리는 영생을 하게 돼요. 그 우리 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에 보면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 죄의 용서의 샘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나이다. 생명의 원천이라고 했어요. 참된 생명을 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참 생명이 이 세상에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 에스겔 47장 있는데 그 물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생수, 보혈을 표상을 합니다. 에스겔 47장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예루살렘 시온산 꼭대에 있는 그 성전에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동편으로 흘러나와요. 그래가지고 물이 점점 많아집니다. 1,000척을 간 다음에 청량을 해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올라왔어요. 다시 1,000척을 간 다음에 재보니까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고 또다시 1,000척을 간 다음에 재보니까 물이 허리에 올라왔고 또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헤엄해야 될 만한 엄청난 물이 흘렀더라. 근데 그 다음 절부터 보면은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이까지 금을 친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니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온 다음에 이것이 강물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바다로 퍼져나오는데 그 주위에는 엄청난 생명들이 살고 그 강가에 나무들이 나는데 그 나무는 생명과 약재료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바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이 물이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데 바로 이것은 장차 십자가에서 나온 생명의 물줄기가 온 세상으로 퍼질 때 온 세상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계시로 본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터진 이 생명의 물줄기가 온 세상에 흘러들어가서 온 세상이 생명의 복음을 받고 생명으로 살아나겠다 하는 하나의 이 표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의 생명강을 그대로 표상하고 있어요. 생명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과가 열리고 생명이 풍성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하여 있더라. 여러분 생명수를 마셔도 생명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이 되지만 그 생명수를 빨아먹고 자라난 생명과의 과일을 따먹어도 또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그 생명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공부하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의 생명강의 역할을 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반석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 물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생명수는 반석에서 나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그 광야를 물 한 방울 안 나는 광야를 그들이 건강하게 잘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반석에서 그들을 따르는 반석에서 아주 깨끗한 생수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생수를 내준 그 반석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생수는 언제나 반석에서 나왔어요. 이건 출애굽기 17장 6절의 그 배경이 있죠.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내가 호렙산 반석에서 너를 대하여 서겠다. 반석을 치면 누구를 치라는 거예요? 네, 내가 반석이라니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는. 그것에서 물이 나더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 반석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치니까 하나님이 맞아서 깨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반석이 이 물이 나오는 것은 반석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표상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2번을 쳤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이냐? 이 화를 낸 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은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있지만 이거를 한 번만 쳐야 되는데 2번을 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상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표징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만 돌아가시면 돼요. 2번을 쳤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여기 베드로와 선지자에 보면 그때 그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주는 물이 모세가 친 반석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하나님에게 맞으며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시냇물이 흐르리라. 반석이 한 번 침을 당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실 것이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2번 희생당하지 않으실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축복을 구하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회개하는 기도로서 마음의 소망을 토로하기만 하면 된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는 만군의 여호와의 앞에 예수의 상처를 가져갈 것이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생수의 흐름으로 상징된 생명을 주는 피가 다시 흘러내리게 될 것이다. 한 번만 치우면 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상처를 가지고 그 반석이 가기만 하면 그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서 그 상처를 치료하고 낫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 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한 번 이미 쳤어요. 생명수는 나왔습니다. 또 칠 필요가 없어. 생명의 보혈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나오는 그 생명수도 어디서부터 나와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부터 생명강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옆구리가 찢기고 돌아가시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피와 물이 바로 이 생명강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수가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물.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 예수님이. 그래서 언제나 생명수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초막절 행사로 갑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기념해서 초막절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꼭 하는데 그 축제의 7일 동안 날마다 제사장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레인의 합창단과 더불어 실로암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금그릇으로 물을 기릅니다. 물론 참여자들이 같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릇을 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7발짝 가다가 한 번 쉬고 7발짝 가다가 한 번 쉬고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는 여기 성전 앞에 번제단에 여기에 2개의 은대야가 있습니다. 이 은대야의 한쪽에다가는 포도즙을 붓고 한쪽에다가는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붓습니다. 그럼 이 두 물이 밑으로 단이 하나로 돼가지고 합쳐져가지고 물과 피가 합쳐져가지고 어디로 흐르는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는 아라바 바다를 지나서 그 다음에는 아카바만으로 해서 홍해로 해서 온 세상의 바다에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뭘 뜻할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온 세상에 퍼짐으로 온 세상의 생명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을 표상합니다. 매년 언제마다 장막절마다 실로암에서 물을 떠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성소에 가가지고 포도주와 물을 부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이것이 내려가서 이 온 세상에 퍼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명절 그날 예수께서 그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명절이 끝나 그 명절이 초막절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바로 그 초막절에 그 실로암에서 떠나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 물을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당신 돌아가심으로. 그런데 이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옆구리입니다. 즉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이 물이 나와요. 주님께서 대속제물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당신이 돌아가심으로 당신의 보혈이 당신의 옆구리에서
생명의 물줄기로 변해서 그것이 흘러나옵니다. 이 보혈이 당신이 우리 죄를 다 가지고 있으면 제물로서 그 고통을 당하고 심장이 터지면서 돌아가시는 순간 생명수가 돼가지고 옆구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선자에 보면은 그렇게 대쟁투에 보면은 광선이 그 옆구리, 영어 성경에는 당근, 광선이 그 옆구리에서 나오니 그 골렁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꼭 말한다.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붉은 피를 흘린 그 옆구리는 구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골렁이 그 속에 감추인 곳이다. 구주의 옆구리에서 광선이 나온다는 거야. 여기서 바로 당신이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그 대신에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물줄기가 돼서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광의 빛이 나오는 장소가 되었다. 대쟁투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의 피가 보혈, 즉 생명의 물줄기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심장이 터지는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희생제물의 고통이 있었어요. 여기 요한복음 19장 34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온다. 이게 왜 피와 물이 나온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네.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것. 물과 피로 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그 옆구리에서 나왔는데 물은 침례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셨고 피는 십자가로 당신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물과 피는 물은 또 이 말씀을 표상한다고 했어요. 침례가 될 때 보면요. 그래서 말씀과 보혈입니다. 말씀과 보혈.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자기 증거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피와 말씀,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여러분 믿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나가면 우리는 언제나 사단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불과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성전의 기초석이 되는 반석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모퉁이 머릿돌로 표상된 반석은 우리와 한 몸이 되어 하늘의 영원한 성전을 이룰 것입니다. 모퉁이 머릿돌은 우리와 한 몸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성전을 우리와 함께 짓기 위해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 겁니다. 우리로 하늘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리는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예수께 나가면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면 신령한 집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됨으로써 우리는 그분과 결합해가지고 하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원히 들으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주님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하늘의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모퉁이 돌은 양쪽 면을 커버합니다. 한쪽은 하나님과 만나고 한쪽은 인간과 만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결합시키는 그래서 한 건물이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집, 즉 하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순간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이 되고 예수님 같은 생명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한 성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소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반석이 되셨고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여기 산상보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고 있으므로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모습으로 형성될 것이다. 참된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는 산돌이시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분 위에 집을 짓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진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돌들이 기초와 하나가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의 공통적인 생명이 모든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어떤 폭풍도 그 건물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으면 모두가 그분과 함께 사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모든 사람은 산돌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르고 닦고 아름답게 하지만 그들이 산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연결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유혹의 폭풍을 물리칠 수 없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이 44절 읽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생명을 주는 신령한 반석을 받아들이면 산돌을 받아들이면 그를 믿는 자에게는 당신과 한 몸이 되어서 한 성전이 되게 해주시는 보배를 얻고 여기는 모퉁이 돌이지만 예수님이 그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됩니다. 심판의 돌이 됩니다. 저주의 돌이 되십니다. 신령한 반석이고 산돌이신 예수님, 이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무생물체는요 물이 날마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현상을 일으키는 생명체, 이런 꽃이나 이런 동물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생명현상이 필요한 생명체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어제 먹은 물 한 잔 가지고는 우리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생명현상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물이 필요합니다. 며칠 전에 한 번 마신 물 가지고는 생명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새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손에는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먹어야 돼요. 우리가 10년 전에 먹은 물 가지고 우리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들은 목사님 말씀 하나 가지고 영적 생명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생명 현상을 계속 일으키려면 계속 새로운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영원한 생명, 생수 되신 예수 날마다 마셔서 참으로 행복하고 여유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촌시라도 없으면 안 될 고귀한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일을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분과 연합함으로 영원한 하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